사람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둘러보다가 놀라운 그림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탄과 인간이 체스를 두고 있는 그림인데, 사탄과 인간이 얼마나 서로를 향해 결사적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는지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만큼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그림에 눈을 떼지 못했고, 인간이 날마다 하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았더니 사람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미 판세가 기울어져서 사탄이 이긴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몇 수 앞을 내다보아도 말의 위치를 아무리 옮겨 보아도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도 알았는지 그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고, 사탄은 인간을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그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체스를 두는 것을 즐겨 했던 이 사람이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속에 둘의 경기를 지켜보던 천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옆에 있는 이 천사의 훈수를 듣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훈수를 두고 싶어하는 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입니다. 이 체크메이트라는 말은 체스 경기에서 완벽하게 이긴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장기에서 장군을 외치는 것인데, 이게 외통수 장군이다 보니까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승패가 이미 가려진 상황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승패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인간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악을 대항해서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싸우려고 이기려고 노력해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인데, 먼저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끊이지 않을까? 15절에 보면 이유를 말해주는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 환경과 또 주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교류를 가장 활발히 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도시 한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큰 대로가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로 라오디게아, 골로새, 안디옥 이런 상업적으로 중요하고 큰 도시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를 통해서 또 이 큰 대로를 통해서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와 또 다양한 문화가 이 에베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당시 에베소에 들어와 있던 상업적인 문화와 또 이방 종교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방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는데, 길이가 120m나 되고
또 가로가 60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그 순례자들이 이 신전을 보기 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을 금과 은으로 만든 그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주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모형으로 파는 그런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그곳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이 은장색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읽어보면 은장색 중심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방 신을 믿는 곳이었고, 물질을 중요시하는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심한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있다고 들으니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뭔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했던 이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 득실거리면서 돈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곳에 믿음과 사랑을 지키면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를 통해 또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알다의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친밀하게 또 깊게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이 알미라는 단어를 이 동사로 보게 되면 미완료로 쓰여져 있는데, 그 뜻은 한 번의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알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두움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1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또 말해주는데 18절을 이어서 보게 되니까 먼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모르게 되면 보이는 세계만 집착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그의 자녀로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18절 하반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천국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꼭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나 죽은 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미 주어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 쾌락이나 만족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영광의 기업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유혹과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들이 깨달아야 됐는데 그것을 위해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되는데 10명은 자기의 능력과 가나안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능력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의 능력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만이 그 능력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 세 가지를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실로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맛보고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날마다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을 더욱더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한 인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고 계심을 날마다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깊이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적인 것들 붙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능력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실로암 교회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아이들 잘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한 그리스도만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들과 성령의 능력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이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때 세상 기준 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기준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줄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믿음을 우리 아이들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실로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실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제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11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한 손에 복음과 또 한 손에 사랑 들고 나아갈 때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구복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네팔에 세워진 크라이스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며 청년들을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청년 선교 훈련을 통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